오늘은 성도제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신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나신 거 말고도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고, 성도를 통해서 붓다가 된 겁니다. 붓다가. 그래서 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저런 분들도 태어나신 거는 엄마한테 태어났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된 거는 국민들이 뽑아서 몇 년 전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대통령도 못 됐겠죠. 이렇게 이제 소급해 들어가면 태어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 어른의 입장에서의 가장 정점은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될 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탄생,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 이렇게 나중에는 말씀을 하시겠죠. 비슷해요, 불교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준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수 같은 경우는 신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신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뀌면 안 돼요. 완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서기라는 평가를 뭘로 하냐면 예수가 태어나실 때를 가지고 서기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뭐 설들이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워낙 그 역사적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실존 인물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연구된 바로는 실존 인물일 개연성이 있는 게 AD 4년 정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속되어 있는 예민이었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게 하층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유에서 태어날 정도고, 그 다음에 당대에 성공했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12명 제자 중에서 한 명이 팔고, 그럼 거의 간해수공업 정도의 상황인데, 그걸 누가 역사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실존했어도 전혀 잡힐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맞냐 틀리냐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탄생을 기점으로 한 거를 서기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단기라고 하는 것도 쓰잖아요. 근데 단기는 단군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단군이 왕조를 세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군은 단기보다도 더 빨리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조선도 아니고 조선이에요. 나중에 이성계의 조선이 들어서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뭐 고조선, 뭐 이렇게 옛날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스스로를 상태 우리는 오래된 나라예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고구려나 고려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보다 앞에 왕조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명확하게 확고해지는 거는 동일한 이름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국호가 동일한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라고 하는 거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게 부처님 열반 기점,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요. 깨달은 게 부처님이 되었으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두 종류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신이 아무리 능력적으로 출중해도 육체가 존재하는 한은 육체라는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대요. 끄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존재할 때의 깨달음은, 정신적 깨달음은 완전한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거를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완전히 육체가 사라질 때를 정신 상태만 남게 되니까, 이럴 때는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사실 세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탄생 중심으로 볼 거냐,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 큰 명절이 되는, 이건 부처님의 전기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 중심으로 볼 거냐, 이건 율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문화고, 그 다음에 열반 중심으로 볼 거냐? 이거는 팔종의 열반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반 중심이 결국 나중에 승리했기 때문에 불기는 열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반 일련이 부처님 불기 일련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보다 부처님이 연대가 늦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불기는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니까 부처님이 80세에 열반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79를 더해야 돼서 부처님 연대가 공자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서 제일 빠른 연대를 가진 거는 부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불기는 공자 탄생보다 오히려 늦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탄생, 하나는 성도, 하나는 열반. 생사는 뭐 제일 중요한 거고, 보통 우리 인간들도 생이라고 하는 것과 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일 기념하고 돌아가시면은 제사를 기념하는 거는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가 부처님은 이제 성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사진법을 써요. 그래서 4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기 시작하거든요. 후보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첫 설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탄생, 열반, 그 다음에 성도, 설법 이렇게 꽂으면 인도의 4대 성지가 되는 거고, 일반 절 달력에서 4대 명절 이러면 이 설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가를 해야 무슨 뭐 깨달음도 얻고 열반하시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출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4대 명절로 꼽힐 때는 이 두 가지는 사실 경쟁했었어요. 그러다가 한쪽에는 인도 문화 쪽에서는 설법으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4대 명절에서는 이제 출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8일, 4월 8일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제일은 12월 8일, 그 다음에 출가일하고 열반일은 2월 8일하고 2월 15일 이렇게 보통 정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이런 탄생과 열반이라고 이런 4대 명절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딱 날짜가 정해져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날짜를 사실 잘 모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이런 것들의 날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사실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종교화되면서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명한 강사가 있어서 내가 학원을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원 선생이 언제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지식을 주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깨달으셨고가 아니고, 당신께서 깨달으신 걸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대들이, 이런 날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도는 또 땅이 넓어요. 땅이 넓어.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쯤에 부처님이 이제 너무 위대하니까 종교화되고 약간 신성화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삶을 사셨지? 이런 관심들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정확한 날짜를 뽑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조부까지는 몰라도 증조부, 고조부 정도 되면 생일을 모릅니다. 기일은 알 수 있어도 생일을 잘 모릅니다, 집에. 그러면 그분이 태어난 날이 없느냐? 있겠죠. 그리고 그 윗대 어른들은 분명히 아셨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기일만 챙기다 보니까 후손들 입장에서는 생일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의미 있는 날들을 상징적으로 붙여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따라서는 장암 유행경이라고 하는 아함경 계통에서는 전체가 다 2월 8일 부처님께서 뭐 2월 8일에 출가하시고 2월 8일에 태어나시고 2월 8일에 성도하시고 2월 8일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8일 반니원경, 그러니까 열반경 계열입니다. 거기에는 4월 8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각각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나 팔자 들어가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인도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태어나셔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시고 12연기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16대국을 다니시고 80년을 사시다가 84,000법문을 설하시고 뭐 다 이렇게 4하고 8에 대한, 그러니까 4, 8, 12, 16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 당시 진법 체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완벽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태어나셨다는 거는 사실은 완벽한 날 태어나셨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깨달으신 날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12월 8일 정도로다가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부처님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부처님께서 뭐 당연히 깨닫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그 당시에 깨달으실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고 난 뒤에 바카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 밑에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라고 하는 명상주의자, 선정 닦는 분들에게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나중에 이분들한테 다 배우고 나서 독립해서 결국 다시 6년 고행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비구라고 하는 분이 따라붙죠. 이 오비구가 아라라카라마의 제자였다라는 설도 있는데 아마 그건 잘못된 거고, 정바랑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귀족, 석가족의 귀족 자제들을 뽑아서 보낸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정설로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 오비구들하고 수행을 하다가 고행을 하다가 결국 고행만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자각 끝에 니련서나라에서 목욕을 하시죠. 그 목욕할 때 보면 부처님이 얼마나 당시에 취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욕 끝나고 나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불교사에서 얘기하는 뭐랄까 위대한 착각이 벌어지는 거죠. 수자타라고 하는 목장주 딸이 나와서 풀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유죽을 끓여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죠. 나무 밑에 목욕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셨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고행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오비구라고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은 수행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떠나게 되고, 부처님이 그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얼마나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드시면서 체력을 회복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행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수자타는 뭐라고 착각을 일으켰냐면, 목신, 나무 신이 현재에서 나타나 있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늘상 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앙당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고 기원을 했었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그 나무 밑에 아주 깡마르고 너무너무 초췌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신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런 나중에 이제 다 오해는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수자타인지도 잘 모릅니다. 인도에 가면 뭐 수자타 아카데미도 있고, 뭐 수자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뭐 수자타와 관련된 불교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께 적시에 보시하신 아주 귀한 사람, 그래서 선생녀라고 번역하면 선을 생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여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당시 부처님이 깨달음을 지금 내가 얻을지 못 얻을지, 지금 수행을 어떻게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네 이름이 뭐냐 지금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유죽을 며칠을 아마 드신 것 같고, 어느 정도를 드시면서 체력이 회복되고, 그때 부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무바루에다가 그 수자타가 우유죽을 드렸는데, 그 나무바루를 리련선에다가 띄우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거라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곧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나무바루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대목이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런 식의 행동을 안 합니다. 이건 일종의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도 투옥됐을 때, 중간에 감옥에 투옥됐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투옥됐을 때 주역으로 전보고 내가 풀려날 거다, 이런 식으로 위안을 받았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지금 이게 더 이상 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루가 거슬러 올라가고, 그 바루가 뭐 무찰린다 용왕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렇다 치고 부처님이 거기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정각산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붓다가야, 거기가 원래 가야 지방이에요. 가야는 상두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끼리 머리같이 약간 움푹하게 패인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따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가야도 있고, 지금 가야산 해인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월정사에 보면 지금 북대가 상두산이거든요. 그래서 상두암 이렇게 할 때 저기도 그런 가야라는 의미예요. 가야라는 의미. 그래서 거기가 원래 종교 성지입니다.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있는, 그리스로 말하면 아크로폴리스 같은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가셔서 나중에 나오미에서 깨달음을 얻죠. 근데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도 내가 마지막 명상을 하기 위해서 풀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옆에서 꼴배던 청년이 있더래. 그래서 그 풀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풀을 까는데, 그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두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쿠샤, 길상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 깨달음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애 이름이 길상이래.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이름 물어봤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상이 올린 풀, 이래서 길상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길상이라는 말만 듣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풀 밑에서, 풀을 깔고 이제 보리수 밑에서, 보리수는 원래 피팔라수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깨달음의 나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쪽을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죽겠다라는 각오로 해서 깨달음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에서 결국 성공을 언제 하시냐면 새벽에. 그래서 이제 금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금성이 없어서 불교 쪽에 깨달은 사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LG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고. 아무튼 그 금성이 새벽별, 샛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무리한 개그인 줄 아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게 샛별, 금성이 궤도 20률이 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별이 돌기 때문에 새벽에 뜨고 그 다음에 초저녁에 떠요. 그리고 굉장히 밝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 샛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샛별이 뜰 때쯤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자각을 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연기법이고, 그래서 연을 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8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 우유죽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선원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초하루부터 음력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8일까지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거래요. 가행정진 아니면 용맹정진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즘 잘 없는데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해인사에서 그래서 뭐 용맹정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행정진은 선원이 보통 한 8시간 정도 정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한 8시간 하는데 가행정진이 붙으면 뭐 한 12시간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가행은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라는 의미고, 용맹정진은 잠을 안 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야로 그냥 잠 안 자고 참선을 하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장군죽비로, 장군죽비가 큰 죽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죽비, 장군죽비 하면 뭐 이렇게 큰 거는 장군죽비인가 대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쪽패같이 되어 있는 게 장군죽비예요. 그리고 원래 선원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공양간에서 그 공양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바로 공양할 때. 근데 그 장군죽비가 나중에 선원으로 들어가서 경책용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상월선언 그 용맹정진할 때 뭐 장군죽비가 수십 개가 깨졌다, 이게 경책하면서 이제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7일 동안 사람이 잠을 안 잔다고 생각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자려고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앉아있다가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경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때리고 해서 각성을 그렇게 아픈 건 아닙니다. 죽비로 맞는 게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사람을 이제 경책을 해서 각성을 시켜서 환기를 시키고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열정이고 일반 신도들하고 같이는 보통 이제 철야 기도를 합니다. 12월 8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를 기념하는 철야 기도. 그리고 그 철야 기도 때 수자타가 우유죽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죽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철야 때 중간에 죽을 주는데 그거를 오미죽, 칠보죽이라고 합니다. 오미죽은 5가지 맛이 다 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죽. 그러니까는 사찰에서 한턱 내는 거죠, 신도들에게. 지금은 별 그런 게 먹을 게 워낙 풍부해서 별 볼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 주는 게 동지 팥죽 먹듯이 큰 이렇게 베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에 동지 팥죽 먹고 12월에는 요 죽을 먹고 그걸 이제 오미죽은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죽. 그 다음에 칠보죽은 거기다 견과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칠보도 금은 유리 자거 만호 그 다음에 진주 금은 수정 유리 자거 만호 진주 이렇게 7가지 이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최고의 영양죽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죽을 예전에는 나팔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나팔죽이에요. 나팔죽. 이 발음이 좀 웃겨가지고 이게 나중에 잘 안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12월 달을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하고 12월을 나벌이라고 했습니다. 나벌. 그게 사냥납자예요. 사냥납자. 주나라 때나 이런 때는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이제 농사도 다 음력 12월이에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쫙 오거든요. 지금 12월은 양력 12월이니까 눈이 안 오는데 음력 12월이 되면 이제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짐승들이 음식이 끊기고 그 다음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밑으로다가 자꾸 민가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눈이 쌓여 있으니까 발자국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냥을 나가는 거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사냥을 나가는. 그래서 사냥달이라 그래서 나벌이라 그래요. 12월을. 그러니까 이미 농사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 곡식은 쌓아놓고 그거 먹는 거고 간식으로 안 그러면 이제 사냥 재미 삼아서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더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냥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냥달 8일에 먹는 죽, 그래서 나팔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그런 식으로 나벌 8일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12월 8일을 나벌 8일 그리고 그때 먹는 죽을 나팔죽, 초파일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게 예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죽을 먹고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불교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로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 통일이 됐거든요. 그게 석가탄신일이었던 적도 있고 그 전에는 석탄절, 불탄절 뭐 이렇게 했었어요. 석가탄신일을 한자로 줄이면 석탄절.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탄신하신 날이라 해서 불탄절, 부처님 탄생하신 절. 그 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명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공휴일도 2가지가 있어요. 개천절, 광복절. 이 절자가 들어간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 절자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1절 뭐 이런 것들은 다 절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최고로 중요한 날이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건 일, 한글날 뭐 이런 게 일 개념이거든요. 일이나 날이나 뭐 그건 같은 거니까 한자나 한글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석탄절, 불탄절이라고 쓰는 거를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꾼 거는 물론 그 과도기에 석가탄신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일하고 절은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일하고 절은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 하는데 예전에 절자는 국가적인 명절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절이 더 있거든요. 그거는 임금생일이 절이에요. 임금생일이. 그래서
그걸 아직도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 아직도 지키는 나라. 그게 북한이죠. 그래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 이렇게.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쟤네는 아직도 그 한자 문화 전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기한 거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한자를 쓰는 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탄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절대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안 써. 그런데 불교는 오히려 한자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절이나 불탄절을 하면 되지. 어감이 너무 안 좋았죠. 이건 딱 들어봐도 야, 이거 쓰기는 좀 너무 절에 불났어. 뭐 이런 딱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석탄도 느낌이 좀 그렇죠. 지금은 석탄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석탄 이러면 태백, 정선 뭐 이런 딱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거든요. 3D 업종 중에서도 꽃이죠. 이 이상 3D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탄광이죠, 탄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그 절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일자가 들어가요. 출가 제1, 그 다음에 열반 제1, 성도 제1. 그런데 이 성도 제1은 그 중에서 덩치가 컸기 때문에 성도절이라는 표현도 일부가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 제1에서 성도절로 바뀌는 중간 단계까지 왔다가 멈춘 거예요. 불교에 이거를 이제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5대 명절 하면 우란분절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우란분 1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란분 1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 우란분절, 그러니까 절자가 들어가는 게 5가지 중에서 부처님 탄생,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날, 그러니까 석탄절, 뭐 불탄절, 그 다음에 성도제일은 반쪽짜리 절이고, 성도제일이라고 많이 쓰지만 성도절이라고도 쓰니까 개인적으로는 성도절이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가제일, 열반제일, 그 다음에 우란분절, 그러니까 절이 2개가 있고 확실한 절이 있고 반쪽짜리가 하나 있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란분절은 굉장히 재밌죠. 앞에 있는 4가지 4대 명절은 부처님의 생애랑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고, 우란분절은 사실 동아시아에서 조상 천도하는 건데, 그게 절급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출가나 열반 이런 것보다도 더 레벨이 높게 올라갈 정도로 이 동아시아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정신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라도 한번 수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전에는 나벌 8일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나팔일, 성도제일의 또 다른 표현이 나팔이래요. 부처님 오신 날의 또 다른 표현이 초팔일, 이거는 나팔일. 그리고 나배는 사냥한다는 뜻도 있지만 12월이니까 한 해가 끝났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할 때 우리가 춘추라는 표현도 나이라는 뜻을, 나이나 역사라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 때.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것도 1년 해의 의미가 있어요. 연의 의미가 있어요. 연의 의미가, 해, 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사실 그 표현을 아직도 씁니다. 그래서 범납이 어떻게 되세요? 하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범납, 하랍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범납이라고 하는 거는 출가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납이 그 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하랍이라고 하는 건 한걸 예전에 기준으로 범납을 기산했기 때문에 하랍이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다양하게 녹아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히려 위축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시절에는, 불교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사실 이 나팔죽 문화가 굉장히 큰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나팔죽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속에 절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이걸 같이 철야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도심 사찰들이 있을 때는 이게 동지팥죽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동지팥죽 먹듯이 전체를 그냥 요즘도 동지팥죽을 길에서 나눠주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렇게 문화재전 같이 만들었었던 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가 사라지는 거는 아무래도 12월 한겨울에 산에 있는 절에 와서 철야를 한다는 것도 그 당시 교통이나 이런 걸로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절 안에서만 조금 하던 문화로 사라지면서 지금은 거의 잊혀진 문화가 됐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발굴하고 문화사업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만이라도 그것을 기리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증장하는, 그리고 실제로 선원 스님들은 그때 가행정진이나 용맹정진을 해서 부처님의 정신을 본받고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하루라도 살고 재개할 수 있으면 꼭 절에 안 오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부처님 성도제의를, 그 다음에 성도절을 기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 재개하는 날로 삼으면 몸과 마음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많이 깃들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성도의 의미가 다 충만해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성도제일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